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존 웨슬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재학 중에 신성클럽이라는 홀리클럽에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요, 홀리클럽에 가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고국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올더 스케이트 광장에서 한 집회가 열리는데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에 확 와서 꽂힙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이 그에게 몰려오죠. 그리고 그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전에도 끊임없이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갖고 설교했었거든요. 본인은 끊임없이 자기도 이 본문 갖고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광장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가 확 깨달아진 다음에 주일날 그가 설교합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주제로 설교해요.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죠.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국에 갈 확신도 그에게는 없었다고 그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중에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모든 것은 헛것이 됩니다.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보혈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인쳤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부활의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딱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존 웨슬리가 예전에 자기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almost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는 복음을 믿는다, 그런데 부활은 믿을 수 없어.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그들에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면서 부활을 못 믿겠다? 아니,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나눠볼까요? 예수님이 분명 죽으실 것, 고난받고 죽을 걸 살아생전 3-4번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자, 제자들과 여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앞에 보였을 때 그들은 믿었나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 눈앞에서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어쩌면 그들에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눈의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눈앞에 있는 걸 정확히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는
물리적 외형인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체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그런데 부활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요? 불신이죠. 왜냐하면 부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걸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가장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성경대로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였죠? 성경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였어요. 그분의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가 십자가가 되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이 못이 되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건 우리였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게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이 선교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서 죽어도 주님이 부활시킬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 누군가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마자 오늘 15장에서 바울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부활을 믿어야만 되는 증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이렇게 됩니다.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못하고 난 나에게 주님은 보이셨다. 우리는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만 보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은 누구죠? 여인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기록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이 부활의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프고 죽음 앞에 있을 때요, 벌벌 떨어요. 왜요? 부활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별거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문을 통과하는 문일 뿐이에요. 통과하면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세상을 두려울 게 안 되고 죽음도 두려울 게 안 됩니다. 어떤 상황도 두려울 게 아닙니다. 왜요? 마침에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AD 33년부터 2000년대까지 기독교인 중에 복음 때문에, 부활의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대략 어떤 통계 보니까 7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천만 명. 근데 놀란 건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한국 땅에서 살지만 눈을 들어 전 세계를 보면 불교권, 공산권, 이슬람권, 수많은 힌두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9에서 1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한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이들이 순교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찾으려면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은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가, 여러분 속사도들의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며 죽음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르며 사자굴로 들어갔고 그리스도인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화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음이 두렵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1세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찬양하며 사자굴로 걸어 들어갔어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화염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죽음은 단지 문일 뿐이에요. 통과되는 문일 뿐이에요. 통과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이 정도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온전히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들여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예요. 세상의 쾌락이 다예요. 먹고 마시는 게 다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에서 흔들린다면, 약해진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상을 따라갈 겁니다.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이 있다면, 아니 부활의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약화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먹고 마신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골리앗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들은요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다면, 아니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으며 권세 있는 일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루마니아의 신학자였던 조셉 티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공부를 마친 후에 고국 루마니아로 가려고 할 때 이미 루마니아는 공산화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조세 티손에게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너 가면 그 즉시 잡혀 죽는다고. 루마니아가 이미 공산화됐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너도 똑같을 거라고. 근데요, 조셉 티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정말 체포됐어요. 그리고 신문을 받았죠. 그때 공산당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당들이 너 예배드리거나 너 신앙생활하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했어요. 그 앞에서 티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가진 무기는 죽이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설교 테이프가 지금 루마니아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순교에 피로 물든 순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더 난리를 칠 겁니다. 저는 순교당한 것이 저에게서 가장 큰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완고한 그의 신앙, 견고한 그의 신앙 때문에 공산당이 그를 풀어줍니다. 얘는 말도 안 들어라고 풀어주죠. 티손 목사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지난 25년간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산당 정권의 규정에 순종하는 것, 순종했던 시간들은 내가 살고 싶어서였기 때문이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한 뒤로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나는 내 목숨을 살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자 오히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겁니다. 세상이 두려울 겁니다. 죽음이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겐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